자, 반갑습니다.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문단부터 설명하면서 첫 번째 문단을 하면서 연결고리를 지으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수리로 되어 있는 거라 했죠. 유일하게 수리로 된 문단이니까 이거는 수리를 조금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천부경이 그 본문 4개 문단 중에 두 번째 문단은 그 수리로 된 내용이 된 거는 맞지만은 이 내용을 풀 때도 기존의 어떤 선입견이나 기존에 어쨌든 나와 있던 이론을 기초로 해서 풀면은 절대로 풀려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현실 체험한 각자가 그 수행했을 때 그 체험한 내용을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기존 그 개념들을 끌어와서 적용을 시킨다 이러면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 이러면요. 그 단순하게 그걸 이론으로만 갖고 있고 그걸 현실에 적용하지 않고 다들 그냥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 하는데 그게 뭐 실제로 뭐 우리가 현실에 뭐 어떻게 삶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이제 그러니까 그 기존의 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은 오히려 그 허구에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원래 그 어쨌든 가도나 낙서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일부 사람들에게 이론적인 편의상 내놓은 내용일 뿐이지 실제 우리 삶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 천부경한테 적용한다 이러면은 오히려 천부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수리에다가 이 천부경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현실에 내 체험했는 어쨌든 수행할 때의 어떤 그런 체험을 오히려 이 천부경에다 맞추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도움이 되지.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리에다가 이 맞추면은 맞출수록 점점 더 혼란과 또 미궁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에 매이지 않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대삼합 6, 생 7, 8, 9부터 이제 해보면은 여기서 대삼합 6 할 때 대삼극이라 했잖아요. 대삼극. 그러니까 일단은 대삼과 운삼을 갖다가 좀 이 대꾸를 갖다가 좀 이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대삼과 운삼은 어떻게 대구가 되나 이러면요. 그러니까 일단 운삼은 이제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은 요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오메가 문단은 다른 쪽에 오메가 문단들에서 이 운이 뭘 의미하는지를 힌트를 얻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삼극일이면은 삼극을 움직인다. 움직일 운자인데 이게 도대체 뭔 의미지? 삼극을 그 아까 천극, 지극, 임극이잖아요. 천극, 지극, 임극을 움직이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뭔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데 이제 한번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마침 용변이 있습니다. 용변. 이 같은 의미거든요. 운삼극이나 그러니까 변화를 갖다 꾀하는 거거든요. 운이. 그러니까 이 용변할 때 이 변화를 깨는 거는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운과 변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변은 질적 변화가 아니라 외적 변화를 했잖아요. 운도 외적인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 외적인과 뭔가 관련해서 변화를 시켜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용자가 있으니까 운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용. 그 용을 갖고 와서 운용 삼극. 운용 그 천극, 지극, 임극, 삼극을 운용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운용한다. 그 뭐 운은 동사가 돼 운삼 그렇잖아요. 그 뭐 대삼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삼극을 오메가 문단 오메가 요게는 잘 활용을 하는 거지만은 활용하고 운용을 하는 거지만은 대삼은 반대인 거죠. 그 삼극을 내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운용을 못하고 뭐다. 뭔가 다른 반대의 의미가 틀림없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뭐 대자를 찾아보면은 물론 다양한 뜻이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할 때 더는 뭐나 이러면 외부 현상을 중시하는 거예요. 외부 현상을 중시해서 확대
뭔가 일을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어떤 외부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내가 만드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이게 천극, 지극, 인극이 그게 이제 뭐죠? 1, 2, 3으로 펼쳐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점점 더 이제 뭐 하게끔 확대 재생산 자꾸 되게끔 반복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삼극인 거죠. 대삼극. 그러니까 그 천계와 지계와 인계를 뭐 하게끔 더 복잡하게 만들고 뭔가 더 이 복잡하게 계산하게 뭔가 이 어쨌든 그 더 뭔가 이 어쨌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바로 대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대삼극 합육 되는 거는 뭐냐면요. 요건 좀 설명을 좀 해야 하는데요. 뭐 결론을 얘기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거든요. 아까 할 때 그 3극이 뭐나 이러면요. 그 발생 순서가 천일지이 인삼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천일지이 인삼의 숫자를 합쳐서 그러니까 1이 아버지, 2가 어머니, 3이 자식인데 그 3을 합쳐서 6이라는 그게 생긴다는 거고요. 합해서 6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6부터 7, 8, 9까지가 바로 뭐다는 거죠. 어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어쨌든 그런 메커니즘이 발생된다는 의미로 그 합 6이 되고 그다음에 생 7, 8, 9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지금 알파 문단은 뭐하고 지금 대응이 된다? 일석 3극하고 대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석 그러니까 하나의 내 존재 상태가 그 외부의 현상을 내 그걸로 안 하고 그게 그 탐진치로 집착을 한다든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면은 바로 뭐라는 거죠. 그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6이 발생하고 외부 현상 7, 8, 9라는 외부 현상이 나타나서 소위 말 뺑뺑이가 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아까 위에서 얘기하는 무진 계속 반복해서 어떤 천명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생 7, 8, 9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삼이라는 건 탐극을 중시하는 거죠. 그 외부 현상을 중시해서 내 그걸 갖고 오지 못 제대로 활용을 못 했을 때는 어쨌든 뭐다는 거죠. 외부의 어떤 거기에 대응하는 6이 생기고 그다음에 7, 8, 9라는 외부 상황 현상들이 발생해서 나라 하여금 깨닫게끔 계속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대삼극 합육 생 7, 8, 9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그 뭐 이 수리로 좀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 수리로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1001이죠. 1001. 1001이 있고 이게 이제 1001은 숫자 1로 쓰겠습니다.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그러면 1001이 있으면은 하나가 생기면은 이거에 대응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밥그릇 있으면 국그릇 남자가 있으면 여자 있듯이 대응하는 지위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상대성의 논리인 거죠. 상대성. 그다음 이 대응 관계에서 두 개가 이제 그 음양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활동을 하면은 그 부산물로 3인 인관계가 어쨌든 삼라만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도생 천지생 만물 같은 말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아까 했잖아요. 내하고 관련된 그 어떤 천극, 지극 이런 것이 발생한다. 어떤 그 우리가 그 좀 쉽게 설명해 보면은 하늘의 신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 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 내하고 내 어떤 상태에 관련돼서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관련돼서 이제 현실적으로 인간계에 어떤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1과 2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인지가 되지 않고 감지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3으로 드러났을 때 바로 뭐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떤 특정 사건이나 현상으로 인간계에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걸 3인극이 되는 거겠죠. 그걸 갖고 우리가 보통 타자로 하는 내한테 영향을 끼치는 타자라고 하는데 그 타자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도생, 천지생, 삼라만상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대3극이잖아요, 지금. 3극이고. 그런데 이 3극이 벌어지는데 이걸 운용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운삼극 하면은 이게 사성이 되는데
4성이 되는데 4가 안 되고 지금 위에 알파 쪽에는 뭐예요? 합해서 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로 이게 뭔가 뭐죠? 그 전환이 되지 못하고 삶이 어쨌든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딱 전환이 되지 못하고 여기서 이게 있는 그대로가 천일, 지이, 삼인극이 합쳐서 뭐다? 육극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 육극이 되는 거지. 육극이 돼서 바로 이때가 바로 현실이 되는 그 부집과 같은 어떤 집과 같은 그런 현실 구조로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4, 5 이렇게 해갖고 10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 2, 3 그다음에 확 뛰어서 그 순리대로 4로 가지 못하고 좀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4로 가지 못하고 손쉬운 외부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육극으로 가서 여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은 7, 8, 9라는 어쨌든 특정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수리학인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이래 한다. 이게 설명이 길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잠깐 해보면 제가 보통 그 하도가 있고 낙서가 있는데 이거 하도를 선천이라 그리고 낙서를 후천이라 하는데 이 선천 후천의 의미는 우리가 뭐 과거의 세상 앞으로 오는 후천 세계 이런 게 아니라 선천적,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다는 의미거든요. 하도는 타고난다는 의미고 낙서는 후천적으로 이 세상 현실에 태어나서 보니까 현실의 원리는 이치는 뭐죠? 낙서의 이치로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도와 낙서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작동되는 원리가 아니라 하도와 낙서는 알고 보면은 서로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뭐 알다시피 그 하도는 1에서 10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은하수인데 은하수 하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우주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뭐죠? 그 컴퓨터로 말하면은 운영 체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 운영 체계고요. 하도는 운영 체계고 낙서는 그 운영 체계 위에서 그 실제로 이 뭐 실용체는 응용 프로그램이라죠.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거 현실에 적용을 해서 쓰는 거는 이 낙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낙서의 그 배후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은 그 뭐죠? 운영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도가 뒤에서 배후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낙서는 보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방진이라 해갖고 그 중간에 5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 1이면은 위에가 9고 2면은 반대가 8이고 3이면은 7이고 4면 6이고 이래 되는 거죠. 그 어쨌든 이래 되는 거가 지금 그건데 그게 뭐냐면 이 5의 자리를 찾으려면은 중심의 자리를 찾으려면은 뭐가 돼야 하냐면요. 내가 1이라면은 상대인 9가를 만나야 합니다. 나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나 아닌 9를 만나서 합해졌을 때야 5를 갖다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5가 지금 그 낙서에는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 5는 왜 필요한 거냐? 여기서 얘기하는 운삼극, 사성, 환, 오, 10 할 때 그 10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5가 자각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음양이 합해졌을 때 결혼을 하는 거죠. 음양이 합해졌을 때 5가 자각이 되고 그게 10이 따로 있어서 어쨌든 배후에 있는 10이 작동이 되는 그 하도의 그 에너지가 오면서 우주의 하늘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10의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요 문단에 관련된 일적 십거 할 때, 그 십거에 할 때 그 의미라는 거죠. 십거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1에서부터 작동이 돼서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 가서 그 다음에 사성, 그 다음에 5 이래 됐을 때 이게 이제 이 과정이 바로 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9, 3은 7, 6은 4를 만났을 때, 내 아닌 반대편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배후에 작동되고 있는 지금 하도가 운영 체계로서 작동되고 있는 그 10을 만나서 완성이 된다는 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 뭐 하도 세계가 다르고 낙서 세계가 저도 옛날에는
따로 이제 작동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하도는 운영 체계에서 배후에서 작동되고 있고 그거는 알기가 어려운 거지. 현실에서 그걸 만나기가 어려운 거고 실제로 현실에 작동되고 있는 것은 낙서의 그 어떤 그 이치가 응용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는데 그 낙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 체제를 만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개념인데 자, 이걸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설명하다 잠깐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 이러면 알파는 그 수행을 하기 전 일반 상태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 삼극, 천극, 지극, 인극의 상극이 반복되는 현상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오메가는 수행을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만약 이 점을 본다면은 내가 지금 현재 응용 프로그램, 낙서 프로그램이죠. 낙서 프로그램에서 내가 1이라면 9를 만나야 하고 내 아닌 반대편을 만나야 하고 그러니까 합쳐서 10이 될 수 있는 반대편을 만나야만 그게 수도가 된다는 수도라는 거라는 거죠. 수도라는 거는 그러면은 아마 뭐 들어보신 분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세계 삼원색은 빨파노라 해갖고 만나면은 색이 점점 까매집니다. 검정색으로 되지만은 빛은 삼원빛이 알파녹인가 해서 만나면 백색광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할 때 의미는 뭐나 하면요. 내가 삐친 사람은 내가 더 밝아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 내 아닌 다른 빛을 만나야 하는 거죠. 내가 다른 빛을 만나야 내가 더 밝아질 수 있는 거죠. 삼원빛이 만나면 완전 백색이 완성이 되겠지만은 내 아는 빛을 만나야 하는 거고 만약 유유상종해갖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 예를 들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지금 알파 방식인데 비슷한 끼리 유유상종을 하면 내가 편한 사람끼리 만나면은 바로 뭐다? 색이 점점 더 끔해지는 거죠. 왜? 그러니까 내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내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니까 그래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니까 말이 잘 통하고 뭐 서로 이렇게 이상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잘 통하니까 만나지만은 만나면은 사실은 내 의도대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어두워지기 마련이죠. 그게 바로 알파의 상태. 그러면은 오메가의 상태가 될라 이러면 내가 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돼야 내가 빛이 된다는 것은 내하고 다른 반대편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1이면은 9를 만나고 3이면 7을 6이면은 4를 이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내와 다른 것을 만났을 때야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빛이 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밝아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내가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것만 없었으면은 너무 괜찮겠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그걸 타자라고 그리기도 하고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그림자라고 그리죠. 그림자. 그럼 그림자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성질나게 하는 사람, 성질 내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성질 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관계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어떤 길, 수행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지금 이 천부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떤 수행단체든 종교단체든 어디에 있더라도 만약 내가 내 아닌 사람하고 만나서 그림자 통합 작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내 아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어떤 그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은 수행을 시작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갖고 어쨌든 그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목적을 해가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생각해야 맞지. 만약 내가 어떤 종교단체나 수행단체에 있다고 해서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요지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운삼극을 해야지 그 운삼극을 그러니까 활용을 하고 운용해야지 어쨌든 그 내부에 주어진 상황을 활용을 해야 하는 게 그 운삼극이고 만약 대삼극 그 이 외부 현상을 중시하고 그게 탐진치를 한다 이런 외부 현상에 탐진치를 하면은 뭐다는 거죠? 뺑뺑이 도는 그 무진본 계속 반지가 되는 일석삼극의 현상일 뿐이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일석삼극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더 반복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7, 8, 9의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어쨌든 지금 악화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이 벌어졌을 때 그걸 잘 활용을 못한 대삼극했을 때 합이 그 유기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은 뭐 대충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해 온 걸 보면은 이게 뭐나 이러면요. 사실은 이걸 더 자세히 알라 이러면은 그 밑에 문단 일묘연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의 말하면 연기의 사상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좀 단시간 내에 설명은 어렵습니다. 이게 설명은 어려우니까 기회가 된다면은 그 붓다의 발견 그 연기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고 터득하는 방법 말고는 이보다 더 자세한 방법은 잘 없긴 해요. 사실은 다른 방법은 없는데 그걸 한번 도전해 보길 하고요. 그 도전해 하는데도 그 책 내용은 잘 찾아보면은 인터넷에 무료로 다 볼 수 있게끔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보는데 그 유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이 이제 합쳐져서 육이 된다고 했잖아요. 육극이 된다고 했잖아요. 육극에서 이제 육극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 우리가 이 지금 천부경 그 80한자의 정중앙이 바로 육자거든요. 이게 바로 육자인데 이게 뭐 일부 분들은 이 육이 이 천부경의 중심 단어라고 알고 있지만은 천부경이 낼 때 수행을 하라는 의미에서 천부경이 나왔다는 게 전제하라면은 육은 사실은 수행을 얘기하는 메커니즘에서의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현실 세계, 너 꾸라지를 알아라. 너가 지금 뭐다. 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수행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현상을 만드는 거는 육을 계속 너가 뭐 하고 있다. 너가 생성하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하는 육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요, 육이 다양한 거에서 이렇게 뭐 알죠, 그 물도 육각형으로 돼 있고, 벌집 이런 것도 육각형으로 돼 있고, 또 탄소 같은 것도 탄소 구조가 육각형으로 돼 있는데 육인데 어쨌든 육에서 넘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넘었으면은 생하면은 우리가 그 부처님이 말한 연기에서 하면은 자티라 그러는데요. 쭉 12연기가 쭉 오다가 그 존재가 있는데 존재가 있는데 그 어떤 고집불통의 상태거든요. 애고집 상태고 완고한 상태. 그런 상태를 그래도 고수하면은 그 다음에 생 자티로 넘어가거든요. 진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6에서 생, 7 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새로운 탄생이 벌어지는 거죠. 이 탄생이 벌어지면 7, 8, 9가 이제 이게 뭐 이게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에서 이걸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의미에서 6이 있고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이 지금 천부경의 중심수인데 이 중심수는 우리한테 자각을 하고 마음의 중심에 잘 담아두고 이걸 갖다 잘 하라는 의미에서 6이지 결코 긍정적인 의미에서 6이 있지 않다는 걸 알아두었으면 하고요. 7이라는 거는 6에서 그래서 7이 나오면은 어떤 게 하냐면요. 7이 우리가 현실의 어떤 특정 사건으로 이제 7이 나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를 중시하는 게 되죠. 그 6은 중심 자리가 없거든요. 중심 자리가 없는데 이제 중심 자리를 갖다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제 들어앉히냐면 이제 그 왜 허하니까 공허하니까 중심 자리를 갖다 어떤 사람 하나 보통 외부를 중심하는 그런 자아를 갖다 형성하게 되죠. 중심 자리에 되도록이면 뭐 힘있고 뭔가 삐까번쩍하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사람 내지는 또 그런 내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부의 인정을 받으려 그리고 외부에 영향을 끼치려 그리고 외부보다 우월해지려고 경쟁해가는 그런 칠의 구조가 시작되고 그다음 8은 이제 그걸 외부에 발산하기 시작하죠. 발산하기 시작하고 9는 그게 이제 그 귀결로서 결과까지 나타납니다. 뭐나 뭐 인 결과로서 뭔가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뭔가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은 자각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수행의 길로 가지 못하면은 그 오메가의 길을 가지 못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계속 이제 뭐죠? 반복이 되겠죠.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것을 제가 이거 적어 보면은요.
자, 이거 이제 숫자로 이제 이게 이 두 번째 문단은 수리하기라고 했잖아요. 수리하기를 했으니까 한번 그걸 이렇게 적어 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원리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이게 1에서 발생한 데 있잖아요. 1. 1에서 1은 나의 존재 상태인 거죠. 나의 존재 상태가 1001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G2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3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대를 하면은, 아까 운을 하면은 4로 넘어간다 했잖아요. 대를 하면은 합해져서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데? 7이 나오고, 8이 나오고, 9가 된다 했죠. 그래서 어쨌든 외부 보여주기, 생존 경쟁, 남보다 더 잘 되려 그리고 경쟁하고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하는 이 상태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에 실패하는 기결을 맞이함에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죠. 그 깨닫지 못하면은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디를 넘어가느냐? 1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똑같이 1로 넘어가는데 어떤 1로 넘어가느냐? 조금 변형된 일로 그냥 넘어갈 뿐입니다. 변형된 일로 넘어가고 그 변형된 일이 또 뭐라는 거죠? 또 1천을 만들고 2지를 만들고 3인을 만들게 되겠죠. 다시 또 반복되고 합해서 6이 되고 7, 8, 9가 되고 그 다음에 가면은 9에서 그러니까 낙서는 10이 없어. 낙서의 체계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완성이 없어요. 10을 갖다가 운영 체계를 모르면은 이 하늘이 이렇게 하는 어쨌든 그런 진짜 하늘이 하는 운영 체계를 모르면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 접근하기 전에는 무조건 안 돼. 그럼 하늘 운영 체계를 접근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 아닌 것을 접근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그다음에 1에 내 존재 상태가 조금 또 변형이 된 2-가 되고 그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진보이라는 말이라는 거고요. 무진보이라는 말이 그걸 얘기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걸 갖다 얘기했고, 그래서 3에서 6 갈 때가 되고, 그 다음에 6에서 6은 합쳐지는 거고, 6은 합이고, 6은 합이고, 그 다음에 6에서 7 갈 때는 생이 되겠죠. 생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존재 상태 1이 내 존재 상태가 1001, 2지, 3인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3인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갈라질 때 대를 하면은 그 외부 현상을 중시하고 외부 현상에 휩쓸리고 외부 현상을 좌우되고 이렇게 하면은 합이 돼서 생칠팔고 현실에 어쨌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의 결과를 갖다 낳게 된다는 근데 이걸 사실은 잘 설명한 게 어쨌든 부처님의 연기 사상이니까요. 사실 연기 제대로 설명한 책이 거의 잘 쉽지 않습니다. 한번 붓다의 발견 그 내용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무료로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왜 무명에서 위가 나오고 위에서 식이 나오고 식에서 명색이 나오고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반대로 자 이게 1의 상태에서 나의 특정 존재 상태에서 똑같이 1가 되고 2가 되고 3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 활용하고 운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3극을 운용을 하면은 뭐가 된다? 여기서 지금 4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얘기를 할 때 4가 된다는 의미가 할 때 1천과 2지 3인이 생겼잖아요. 3인이 생겼으면은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4는 누가 인간계의 어떤 특정 사람이나 아니면 사건이 3이 상대적으로 가서 그 반대 자리에 가서 4로서 제시가 됩니다. 4로 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알아본다는 이거는 뭐냐? 내가 3 중에서 내 타자를 알아볼 때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낙서에서 내가 1이면은 9를 알아보는 것처럼 내 아닌 모습을 알아볼 때, 그 3 중에서 3들이 있잖아요. 그 인계, 그러니까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 인계의 삼극 중에 인간들 중에서 저 사람이 나의 극이야. 내가 소위 말하면 반대야를 알아본잖아요. 저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나를 완성시켜 줄 사람이야라고 알아볼 때 그 삶 중에서 알아보는 그 대상을 바로 사라고 한다는 거죠. 사라는. 그럼 이 사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역학으로 일수, 이화, 삼목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화는 상대적인 거고 일수고 사금인데 이 금이 바로 나를 완성시켜주고 나를 진실되게 해주고 금은 그 가을 세상이니까 열매 맺게 해주고 나를 있게끔 해주고 이런 의미에서 오행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이에서 그래서 사구금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금이 있어 사가 완성시켜 주는 게 아니다는 거. 그걸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인간계의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완성해 준 사람이 거기에 뭐 있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로 들어 있다는 거죠. 3계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하고 전혀 반대인 사람, 아까 했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색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빛을 만날 때, 그것도 완전히 다른 빛을 만날 때 바로 내가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타자를 통해서 내가 뭐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림자 통합이라 그랬는데 그 통합을 할 때야 바로 뭐라는 거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여기에서 이게 3에서 4를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참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까 얘기한 사금. 그러니까 3의 무리 중에서 진짜 보석 같은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나를 완성시켜주고 나를 물론 힘들게 하고 나를 갖다 너무 어쨌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바로 보석과 같은 사람인데 이 보석에 대한 다양한 어떤 비유의 말씀이 있고 그 예수님 그 성경에 보면은 남의 집에 갔는데 가서 밭에 일을 하는데 보석이 나온 거예요. 그럼 보석을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보석을 그대로 두고 집에 가서 온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갖고 오면 훔치는 거니까 그리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내가 그 보석을 발견하면은 내 모든 걸 바쳐서도 그 상대한테 대접하고 그 보석 같은 사람한테 아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그걸 하라는 거죠. 그걸 할 때 오히려 내 길이 열리는 거고 그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기를 해야 하는 거죠. 오히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보석이 있다고 밭을 사는 거는 투기지 뭐 투기잖아요. 그럼 내 재산을 거기다 투자하는 게 오히려 그 삶이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심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까지 얘기하냐면요. 저 부자가 있으니까 그 재산을 갖다 몽땅 팔아갖고 어떻게 하라고. 내한테 갖고 오지 말고 가난한테 나눠주고 오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보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보석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사실은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 보석을 갖다 구하러 하고 이 하는 길은 쉽지 않잖아요. 다들 미쳤다 그리는 수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미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쨌든 어려운 길을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내가 뭔가 특정 책이나 읽고 이래서 내가 사회에 도리를 안 한다 해서 미쳤다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나름으로 남이 안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치 않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무수의 불처럼 혼자 가는 길이고 그 동굴 속에서 있는 길이고요. 참 그런 길이니까 참 사실은 이 점을 볼 때 수행을 시작하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당군 신화에서 그러잖아요. 그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간청을 합니다. 있는데 아니 사람 될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서원을 세워야 하고요. 그 서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낸, 내가 창조한 천일, 지이, 인삼극의 사람들 중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특히 나를 갖다 헐뜯고 뭐 나를 갖다가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런 어쨌든 수행의 길을 갈 때 그게 이제 고독한 길이고, 그게 바로 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천부경에서 제시하는 그 인중천지일, 인간이 이 세상 와서 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당연히 그 천일합일, 인내천, 사람이 결국 궁극에서 하늘이 되는 그 길로 가는 거라는 거죠. 다음에 지금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는 거는 뭐나 이러면요, 3에서 4를 했는데 4에서 이제 5.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림자 작업, 이 그림자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하는데 도움되는 책이 그 그림자 그리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자 그리고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림자 통합 작업에 관련된 책에서 이 책보다 더 괜찮은 책은 제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는데, 더 괜찮은 책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 책은 아주 실증적인 예를 갖다가 자세히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만약 이 책으로도 안 된다 이러면은 뭐 참, 근데 한 번 봐갖고는 안 되겠죠. 몇 번 보고.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은 이 책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무료로 다 배포한 내용이니까 사서 보셔도 되지만은, 무료로 다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사이트 그 뭐죠, 링크를 해놓기도 하겠습니다. 그 그림자 그리고란 책을 보면은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운삼급 사성 했잖아요. 사를 성취했어요. 그 다음에 환오십이 돼야 하는데, 그 5가 될 때 과정을 보면은 왜 5가 되냐 이러면요. 자, 우리가 상상해 보자. 아까 균형이 잡혔잖아요. 1, 4, 2, 3 이렇게 균형이 잡혔잖아요. 우리 그 비유하자면은 서울이 있으면은 서울 4대문이 이제 됐단 말이죠. 4대문이 건설이 됐어요. 4대문이 건설됐는데 4대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때에 맞춰서 제어를 해야 하는데, 제어를 하려니까 따로 네 군데 가서 이렇게 한꺼번에 뭐 이렇게 하려 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러면 저절로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요 네 군데를 한꺼번에 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게 되겠죠. 그럼 괜찮은 방법이 뭐겠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이거는 중앙에 뭔가 이 네 군데 다 들릴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는 뭔가를 하면 되겠군. 그럼 네 군데 다 할 수 있는 거, 보이는 건 다 안 보이니까 뭘 하겠어요? 그래서 종을 치면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낸 게 보신각종이거든요. 보신각종이. 그래서 그 동쪽은 인, 흥인지문, 서쪽은 의, 돈의문, 남쪽은 예, 숭례문, 북쪽은 지, 숙정문이 되겠습니다. 인의 예지 사방이 있는데 중앙이 신이라 이래갖고 신, 그래서 그 보신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그 오행이 그러니까 인의 예지가 그러니까 그 보신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보면은 이게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종을 다른 거지, 이 원리 때문에 그게 행동이 아니라는 거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가 자연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하면은 사성취를 하면은 오는 그냥 그러니까 그림자 우리가 그 내 아닌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자서 그림자 통합 작업을 하면은 그냥 너무나 쉽게 오는 성취가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을 뻗고 나가면은 결혼이 되는 거고, 애를 낳는 게 바로 당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되면은 결혼은 그냥 되는 거거든요. 결혼이 되는 게 바로 오해 과정인데, 그게 바로 보신과 같은 역할이다. 중심의 역할이 필요한 거다. 이거죠. 중심 역할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와 역할이 비슷한 게 오장도 똑같거든요. 오장도 그 중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비장이거든요. 비장. 그 일명 지라라 그러는데, 그 비장이 하는 역할이 그 우리가 그 인체는 혈관이 있고, 혈관은 이제 우리가 그 영양가를 갖다 이렇게 옮겨가는 거고, 그 혈관 밑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나 이러면요, 림프라고 하거든요. 그 림프의 총집합소인 거예요. 중심 그 림프의 공장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동양적으로 해야
기와 혈을 만드는, 그럼 우리가 혈관은 깨끗하거든요. 사실은 청소를 해야 하는 데가 어디냐? 상수도관이 뭐 혈관이면은 하수도관에 같이 가잖아요. 하수도관을 깨끗하게 해야, 그러니까 면역 체계의 아주 중심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없어서는 안 돼. 그렇다고 이게 뭐 특별히 뭔가 간장, 심장, 폐장, 신장처럼 뚜렷하게 이렇게 작동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 네 개를 이렇게 조율하고 하는데 비장이 없으면 안 돼. 비장이 그와 같이 면역 체계의 중심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까 보신 것 같이 저절로 생기는 게 바로 뭐다는 거, 오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오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까 서원을 잊어먹지 않고 사람이 돼서 홍익 널리 이롭게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낙서의 배후에서 도는 프로그램이 뭐다? 하도의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 했잖아요. 그 10에 접근을 딱 하게 된다는 거죠. 그 10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 글로 좀 한번 상징을 해보면은 1, 2, 3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4성이 되죠. 4를 갖다 성취하고 환, 5, 10이 되는데, 5가 되고 10이 되는데, 물론 5에서 1로 갈 수도 있어요. 1로 갈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서원 그대로 하면은 소위 말하는 졸업이라고 그러죠. 졸업. 이 졸업을 하러 10으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내가 뭔가 하나의 성취를 합니다. 성취를 해서 이게 10의 상태가 되면은 이거가 바로 뭐와 같은, 아까 일종 무종이 됐잖아요. 끝이 없다 했잖아요. 시작이 뭐 특정 어디에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때 진입한 것처럼 끝이 이제 딱 되면은 그 끝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10이 바로 뭐다는 거죠. 2가 된다는 거죠. 2의 존재 상태가 1에서 2로 업그레이드 된 2가 되는 거죠. 1에서 2로 된 업그레이드 된 2가 돼서 2에서 또 이제 나오는데, 요번에는 2에서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이 나오는 것처럼 1과 2와 3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나오는 게 요거는 11이고 요건 12고 13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 1, 2, 3이 아닌 거죠. 차원이 다른 나오는데, 이걸 이제 간략하게 하면은 원리에는 똑같이 1, 2,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에서 다시 또 뭐다? 또 다른 이제 삶의 숙제가 오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림자 대상, 이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또 한 단계 다른 업그레이드를, 또 아까 인삼극, 그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나를 갖다 소위 말 갈구는, 아주 나를 못 살게 구는, 나의 마음에 안 드는, 그 때에 따라서 다 다양한 가면을 쓰고 오니까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각하게 되고, 그림자 통합 자각을 하면은 14가 되는 거죠. 14가 곧 4가 되는 거죠. 4가 되고, 이렇게 해서 반복되고, 반복돼서 이제 3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단,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일적 10거가, 그가 계단이라 했잖아요.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이렇게 삶을 상승해서 이걸 보고 진화라고 하고 성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어떤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해보면은 길이 열리고 어떻게 되는 거 다 우주가 잘 작동이 됩니다. 깨알같이 잘 다 챙겨주고요. 다 작동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이거 뭐 어떻게 해갈 거 그게 있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한테 다 맞춤식으로 제대로 잘 기회가 접근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해가면은 10의 상태가 되는 거가 바로 지금 그 두 번째 문단에서 운 3, 4성, 환, 5, 10에 얘기하는 어쨌든 존재 상태고, 이게 바로 뭐다? 일적 10거를 얘기하는 거다. 일적 10거. 첫 번째 문단의 일적 10거를 갖다가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문단인 걸 갖다가 이해하시면은 잘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거 쉽지 않은 건데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보충해서 좀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